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 좌우의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오늘 이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우리가 너무나 알다시피 성령께서 교회에 강림하신 사건을 말하지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고 그날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날을 교회의 생일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면 그래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장면이지요.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하여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각 사람 위에 임한 성령 충만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절에 그런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마치 성령 사건은 그렇게 뜨거운 체험만 발생하는 것인가, 그런 체험이 없이는 나는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인가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성령 강림절은 굉장히 뜨겁고 역동적이고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만 할 것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면 마음속으로 긴장도 하신다고 합니다. 아직 나는 그런 사건이 없었는데, 아직 내 삶에는 그런 성령 체험의 역사가 없었는데 하고 염려도 하신다는 말입니다. 뭔가 뜨거워야 하나? 넥타이 색이라도 좀 빨갛게 하고 가야 되나? 내가 별로 뜨겁지 않은데 그럼 나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인가? 나는 조용한 성격인데 성령 충만과는 거리가 먼 성격인가? 하고 생각하는 경우도 덜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성령 사건은 그렇게 뜨거운 체험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단순히 사람을 뜨겁게 달구는 일뿐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더 많은 일, 더 많은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령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지친 마음을 일으키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36장의 말씀은 그렇게 뜨거운 성령 사건 그 체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성령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래 약속하신 그 성령의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졌고 그 성령 체험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까지, 우리의 삶에까지 여전히 미치고 있음을 우리로 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이 성령 사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마음을 제거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성령 강림절은 그래서 단순히 성령이 오셨다라는 그 사실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죠.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실제로 임했고 그 성령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되뇌어야 합니다. 주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던 시대는 그야말로 암울한 시기였죠. 나라가 뿔뿔이 흩어졌고 이스라엘은 형편이 좋지 못했습니다. 거의 무너진 상태였다는 것이죠. 성전이 무너졌고 백성들은 포로로 여러 나라 여러 민족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못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섬겼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 일을 행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전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처한 현실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영적인 무너짐 그 자체였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말에 걸맞지 못하게 그들의 삶이 무너져 버렸고 그들의 신앙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그 사건을 에스겔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다시 새롭게 하리라,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서 너희를 새롭게 하고 내 영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를 다시 부르겠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끝났다가 아닙니다. 너희는 이제 가망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변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이유, 그 구제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시죠. 우리 본문 22절의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처음 들으면 조금 섭섭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는 구원하시는데, 나를 다시 살펴주시기는 살펴주시는데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내 이름을 위해서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왠지 정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이름을 위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살피시지 않는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영적 과업, 우리의 영적 성취, 성적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받을 만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그들을 다시 살피신 것입니다. 그들이 훌륭해져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을 살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살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로 생각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죠. 우리의 예배가 쌓이고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쌓여야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늘 뜨거워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시는, 물론 이쁘게 보시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예배해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결코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실수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응답이 더딘 것 같아 지치기도 하고 결심했다가 무너지기도 하고 은혜 받았다가도 다시 잊어버리고,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잘 살아서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주춤할 그때에 여전히 돌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다시 부르겠다. 내가 너를 씻기겠다. 내가 너에게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내 영을 내 속에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성령 강림 주일의 은혜가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은 우리가 잘 해내서 우리가 뭔가 뛰어나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꽉 붙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것이죠. 주의 영이 임하시면 그래서 은총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되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되살아나고 우리의 숨결이 되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사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두 번째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만지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마음 좀 어떻게 해봐라, 너 마음, 그 굳은 마음 좀 어떻게 말랑말랑하게 마사지 좀 해봐라 하시는 것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이 좀 이상하지만 내 마음 먹은 대로 마음이 움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처음 마음 먹은 대로 움직이지 않기도 하지요. 그런데 주의 영이 임하시면 그 굳은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굳은 마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아무렇지 않던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아무 말도 나오지 않던 나의 입술이 돌이켜 주님께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만 가득하던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래 묵은 마음이어서 한 번에 다 되지는 않더라도 주님, 제가 이런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사람이 갑자기 천사가 되는 것 아닙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미워했던 철천지 원수라도 품게 되는 것,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이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굳어있던 마음이 말씀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년의 신앙에는 깊이가 있다고들 하지요.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그 깊이와 무게가 생긴다고들 합니다. 저는 아직 살아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이 연수가 깊어지면서 여러 일도 겪고 그때마다 받으시는 응답도 있고 그렇게 신앙의 깊이도 무게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세월을 지나오며 그렇게 쌓인 깊이와 무게에는 관성 또한 있습니다. 관성은 가던 방향대로 그저 따라가려는 힘이죠. 어떠한 힘을 추가로 가하지 않더라도 있는 그대로 흐르려는 힘이 관성이라는 힘입니다. 내가 다 해봤다, 그 말은 전에도 들었고 어제도 들었고 그제도 들었고 작년에도 들었고 다 들어봤다. 교회가 원래 그렇지, 사람이 쉽게 변하냐? 관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경험이 지혜가 되면 그 자체로 복되지만 그것이 경험이 냉소가 되면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성령의 새 역사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 강림절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는 우리로 계속해서 성령의 새 바람을 간구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경험이 내 믿음을 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처가 은혜를 막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내 굳은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익숙함이 감격을 빼앗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가 구할 것은 뜨거운 역사뿐만이 아닙니다. 뜨거운 성령 체험뿐만이 아닙니다.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먼저 새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새 마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화해케 하고 용서케 하고 품게 하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했듯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불을 달라고 기도했다면 그 불타는 마음으로 이웃을 품어야 하는 것이죠. 원수라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본이 될 수 있도록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 받은 사람처럼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시면 그렇게 굳은 마음이 새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셋째로, 성령께서 우리의 부드러운 마음을 통해 순종케 하십니다. 그것도 그저 끌려가는 대로 흐르는 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우리 2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단지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능력도 주십니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전에는 불평불만이 가득한 채로 그저 끌려다니는 대로 순종했다면 이제는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순종은 내 의지로 버티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순종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결단해야 하지만 우리의 결단이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실현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내가 기쁨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뜨겁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렇게 순종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응답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나의 헌신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요 두려워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주님께 내가 어떻게 될까봐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사랑받았기 때문에 하는 드리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체면 때문에 지키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먼저 기쁨으로 사명 감당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말씀이 달라집니다. 표정이 달라집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한마디 했을 텐데 한마디 더 삼키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붙드시면 한 번 더 참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서운함이 오래 갔을 텐데 주님께서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극복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만지시면 먼저 기도하게 되지요. 사람의 생각으로 뱉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품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 주님께 중보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전 같으면 내가 왜 해야 돼? 왜 내가 먼저 용서해야 돼? 왜 내가 먼저? 저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저 사람도 기독교인인데 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변화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주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가 새로워집니다.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우리가 깨끗하여지고 더욱더 성령 받은 사람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자리니까 감당해 보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요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령 체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일상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 받은 티가 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표시가 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성령 받은 채로 우리의 삶에 보내셔서 그 믿는 모습을 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마지막 절 28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의 말씀에 따라서 예비하신 그 땅에서 주의 약속을 이루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케 되고 그 화해함으로 우리가 이웃을, 자연을, 이 모든 것들을 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36장의 말씀은 분명하지요. 하나님의 회복 선언입니다. 그것도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뛰어나서, 그들이 뭔가 용서받을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들을 다시 품어주시는 역사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그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을지라도 끝내 그들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오래된 집도 환기를 해야 합니다.
오래된 집뿐만 아니라 새 집 또한 환기를 해야 하지요. 아무리 좋은 집도 문을 닫고 걸어 잠그고 있으면 그 안에 공기가 혼탁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창문을 열고 새 바람을 맞이해야 하지요. 우리의 신앙도 성령의 새 바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영이 임하시면 굳은 마음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새 바람, 새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격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지친 영혼에 성령의 새 역사, 새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순간순간 숨결 하나까지도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강림절 오후에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주님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뎌진 마음이 있다면, 기대를 잃어버린 마음이 있다면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감사하게 하시고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사랑하며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속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두셔서 우리의 가정과 삶과 교회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태도와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